할렐루야. 우리 예배드리기 앞서서 우리 하나님께 먼저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예배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들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다는 그 모세의 모습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느끼고 배우며 나아갑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어떠한 권능과 권세보다 그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시 너를 만드시 여호와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시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우리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우리 한 번 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멘.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리. 아바 아버지, 한 번 더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우리를 늘 지키시는 주님.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새.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는 주님께 찬양하며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를 항상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주님의 사랑을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우리 그 사랑을 기억하며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한 번 더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어떤 것도 지금도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은 성령 강림일 후 7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늘문을 여시고 이 자리 머리 숙인 또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주님의 종들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또 우리의 육신이 소생함을 덧입고 오늘 이 시간 주님과 하나 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다해 우리 주님 앞에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아버지 집에 불러주시고 또 각 처소에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영의 세계를 열어주시옵시고 오늘도 영이신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영육간의 소생함을 덧입어 하나님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 세움받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이 시간 참회의 시간을 함께 갖겠습니다. 주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은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주님께서 그 막힌 벽을 헐어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와 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복된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혈 앞에 나의 모든 알고 모르고 지은 죄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이여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정결한 자가 주님을 볼 것이라 하셨사오니 오늘도 이 자리에 와 계신 주님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옵소서. 영의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하나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죄 선언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저 세상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귀한 전으로 인도하여 주사 우리가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계심을 늘 말씀하였으나 우리는 그를 믿지 못하고 기도할 때마다 내 뜻과 내 의와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위해 기도하였던 우리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또 네 이웃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나의 것을 채워가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어린아이에 투정하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이제 성장하여서 어른이 된 기도가 되어 내가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하시며 서로를 사랑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찾으면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믿고 주님께 기도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은 예비하시고 또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시오니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들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내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 욕심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해 주시지 않느냐고 투정할 때에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가 알고 또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의 진실한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변하여서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닌 어른된 성숙된 믿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이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첫째 성서봉독 창세기 18장 2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의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둘째 성서 봉독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근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수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겨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치어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오늘 이 자리 머리 숙인 여러분들 또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하고 또 아직 그렇지 못하신 분들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 그 차이점은 어디에 있냐 하면은 영의 세계가 열려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차이는 겉으로 볼 때 우리가 육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다르냐? 영이 열려서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교통한다라고 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다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게 다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 항상 뭘 위해서 기도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영의 세계를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풍성하게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게 없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바로 그 점이 다른 거예요. 오늘 이제 그런 차원에서 오늘 기도 중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의 세 요소 혹은 세 기둥이 뭐냐라고 한다면 말씀과 기도와 순종이다. 요 세 가지가 기둥이에요. 우리 신앙의 세 기둥이에요. 이 세 기둥이 다 있어야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기독교인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진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도 표현하고 혹은 곡조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 말씀 혹은 기도에 이 찬양은 이렇게 속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배는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이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순종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기둥이다. 이거 넘어지면, 하나라도 넘어지면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근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것의 근원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믿음 생활이 시작된 거죠. 하나님 말씀 없었으면은 우리 신앙생활 시작할 수조차 없는 거죠. 모든 것의 근원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모든 것을, 이 세상을 한번 전체로 보아도 모든 것을 말씀이 시작했고 유지하고 지탱하고 계시고 완성하시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만을 좀 강조하려고 합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성경에 보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말씀은 보이는 건 아니죠. 이 성경을 통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내용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알아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어떤 지적인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것, 보지 못하는 다른 세계들 있잖아요. 정신적인 세계, 이런 모든 것들을 말씀이 지금 다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창조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빛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궁창이 생겼어요. 하늘이 생겼죠. 창세기 읽어보시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하셨어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땅과 바다가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고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에게 말씀은 좀 다르게 작용한다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그 말씀이 다르게 작용해요. 왜? 어떻게 작용하느냐? 인간에게는 세상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점이 있는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느냐?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선택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 살아가실 때도 여러분이 선택하시죠?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뭐 매일 삶 속에서 선택을 여러분들이 하시죠. 내가 이거를 뭐 물건이면 살까? 사지 말까? 이런 결정을 매일같이 하세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인간만 가지고 있는 그러한 능력이에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인간에게 먹거나 먹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먹지 마라 이렇게 하신 말씀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격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하고 다른 피조물들과의 아주 확연한 차이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따라서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 인간의 혼과 영혼, 생각과 뜻을 변화시켜서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은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경험하시려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믿음으로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살아있구나, 운동력 있구나를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사건 아시죠?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어요. 그분은 신이신 존재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신이신 존재이시기 때문에 바다 위를 걸어오실 수 있어요.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놀란 거죠. 모든 제자들이 다 놀랐어요. 어떻게 저게 가능하냐. 근데 베드로는 그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말씀 그대로 하십니다.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요, 그 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이 베드로가요,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주님이 오라 하시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베드로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하니까 물 위를 그가 걸었어요. 말씀이 그의 삶 속에 능력이 됐어요. 살아있는 말씀이 됐어요. 그랬는데 그러다가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바람이 이는 거를 딱 봤어요, 눈으로. 그러니까 그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베드로였으나 그 순간에는 뭐를 받아들인 거예요? 바람의 그 위협을 딱 받아들이는 그 순간 어떻게 됐어요?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잡을 때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요. 다른 것이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4장 2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돼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할 거예요. 그러나 아무런 믿음도 없이 그냥 듣기만 하시면 그건 전혀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는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물론 뒤에서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좀 총괄적인 얘기만 잠깐 드리자면, 기도에 관해서 여기서 우리는 기도가 뭐냐? 주님과의 대화와 소통이라는 거. 여러분 다 이미 어떤 내용적으로 알고 계시죠?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요 소통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삶을 위한 지혜, 또 교훈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삶을 살아가는데 나에게 좀 유익이 되기 위해서 어떤 지혜도 얻고 또 교훈도 얻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말씀이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가져다 주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무엇인지 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대화하고 소통하는 거, 누구랑? 하나님과.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기도입니다. 이걸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기도는 영이신 하나님과의 영적 교감이에요. 하나님과의 소통은 영으로 하는 겁니다. 보통 인간들이 하는 이 수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모든 인간이 그렇게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교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예배와 관련해서 하는 얘기인데 이 부분 역시 영으로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푸뉴마라고 하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요, 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육적으로 여기 나와 앉아있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실제로는 쌍방의 영적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일방적인 독백의 차원에서 머무르면 기도가 어떻게 되느냐? 짐이 되죠. 이 부분이 아마 제일 우리에게 있어서 핵심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도에 대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이 가장 어떤 면에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솔직하게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마음 통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대화하고 막 이러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의 소통이라고 하는데 이 소통이 안 이루어지면은 힘든 거거든요. 이게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 혼자만 일방의 이야기를 계속해요. 독백처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것에 대한 감각이 없어, 나에게. 그러면은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일이 돼요. 짐이 돼요. 듣는 기도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뭘까? 내가 하나님 앞에는 막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참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있어요. 저는 이 밀로도스라고 하는 요 분의 요 이야기가 상당히 이렇게 설득력 있게 와닿았어요. 이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시간을 내서 내면 깊숙이 들어가 보려 하지 않는다. 왜? 피상성에 머물도록 길들여졌기 때문이다. 가벼운 것에, 세상의 그 가벼운 것에 길들여져 가지고요, 내면 깊은 곳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너무 어려워해요. 기도를 10분을 못 넘기는 사람들 많아요. 30분 정도 기도한다는 거, 저는 이건 수적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기도 시간에 앉아있지를 못해요. 온갖 잡다한 생각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면 깊은 곳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 세상의 이 피상적인 것들, 피상적인 게 뭔지 아세요? 수많은 정보, 모든 정보들이 우리 안에 피상적으로 이 안에 계속 듣고 그것이 우리의 생각 속에 계속 뱅뱅뱅뱅 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깊은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숙달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표현했어요. 속도, 피상성, 산만함의 문화에 사로잡혀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지 못한다. 아주 귀한 통찰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시대가 영적인 깊이가 너무 낮아졌어요. 기도가 너무 약해졌어요. 예전에는 기도하느라고들요, 예전 여러분 그 시대들 경험하셨던 시대 기억하시죠? 철야 기도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금요일 날. 그때는 원색적인 철야 기도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진짜 저녁서부터 새벽까지 기도하셨던 경험들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러던 시대도 있었죠. 근데 어느덧 세월이 바뀌면서 심야 기도 됐죠. 그것도 1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그분과의 교제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죠. 이 피상적인 세상을 살다 보니까. 뒤에 가서 조금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의 마지막 열쇠, 마지막 기둥은 뭐냐면 순종입니다. 이 부분이 무척 강조돼야 되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이 순종이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한 기둥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천지창조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말씀이 있었어요.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대화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두 개 다 있었어요. 문제가 어디서 발생한 거예요? 순종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다 있었어요. 말씀도 있고 하나님과의 교통도 있고 다 있었어요. 순종에서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세상이 타락한 거예요. 이 순종의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태복음 23장 3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이 얘기도 어디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순종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태초에 천지창조 때도 순종의 문제고요. 역사 속에 문제가 순종에 다 있습니다. 순종에. 여기에 문제가 생겨요. 요한복음 3장 36절 보니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의 요한도요. 야, 한번 보세요. 아들 믿는 자, 아들을 믿는 자, 영생 이렇게 나와요.
근데 뒤에 가보면은 만약에 요걸 설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요렇게 맞춰야 되는데 그렇게 맞추질 않고 어떻게 했어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믿음과 순종을 같이 놓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읽으면서도 우리 발견했었죠. 히브리서 저자도 믿음과 순종을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주제로 들어갑니다. 기도 중의 기도입니다. 주기도는. 여러분 주기도를 왜 주기도라고 하는지는 여러분은 다 잘 알고 계시죠. 저도 한때 주로 하는 기도라고 생각했어요. 예, 주기도문 그래가지고 주로 하는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말하죠. 제일 많이 듣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초신자뿐만 아니고요.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셨어도 이 기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서에 보면 이 복음서에도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기도에 대해서 좀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 좀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에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 오늘 어떻게 아직까지도 기도해야 될지 좀 막막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주문은 뭐죠? 주문. 뭐 가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주문, 대표적인 주문. 열려라, 참깨. 예, 그게 주문이에요. 그게 주문이에요. 열려라, 참깨. 근데 기도는 주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함께 만나서 대화해야 되는데 주문을 외우고 있어요. 대화는 안 하고 주문을 외워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주문은 뭐냐? 쌍방이 아니라 일방적 행위거든요. 주문을 계속 나는 외우는 거죠. 근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라고 말씀드렸죠. 한때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되게 유행했었습니다. 한국교회 야베스의 기도 엄청나게 유행했었죠. 근데 어떤 분들이 그거를 막 얘기하시면서 주문처럼 외우라고 막 그렇게 가르치시는 것도 제가 들어봤기는 해요. 그걸 주문처럼 외우라.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도 그냥 그렇게 외워라. 근데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주문처럼 외우면은 복이 너에게 더 크게 막 올 것이고 막 이거는 성경적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주기도문도 그런 취급을 받을 위험성이 있다는 거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예, 주기도문이 뭐가 됐어요? 모임을 폐하는 순서가 됐죠.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다 같이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주기도문 자체가 어떻게 좀 희한하게 어떤 모임을 끝낼 때 하는 주문처럼 그렇게 돼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그런 취급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되고요. 주님이 가르쳐 주는 기도가 기도 중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중의 기도를 붙잡으셔야 돼요.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진실하게 또 순전하게 기도하면은요. 반드시 신앙생활이 성숙하게 되어 있어요. 그 도문대로 여러분이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진짜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매일매일 순전한 기도,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시작한다면 우리의 영성은 깊어질 거예요. 이게 아주 여러분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단순히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외워버리는 그런 게 아니고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그 부분을 잠깐 좀 짧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 진짜 믿음으로 인정이 되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야.
이게 인정이 되셔야 돼요. 뭘 갖고 인정할 수 있어요? 그분은 창조주시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그러신데 그분이 또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구원해 주시는 분이세요. 또 그분은 우리가 어떤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 주시는 분이고요. 우리를 또 위로해 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선한 목자가 되셔서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고요.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보호자요, 인도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썽을 펴도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한이 없이 넓은지 어느 때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영접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먼저 뭐부터 시작하라고 하시는 거냐? 그런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급한 거 먼저 푹 이렇게 꺼내놓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하시고 경배하시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면은요, 그 가운데에 문제 해결받는 경우도 많아요. 내가 말씀드리기 이전에 찬양과 경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경험해서요, 내가 구체적인 건 말씀드리지 않았는데도 그 문제 해결받을 수도 있어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전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이름이십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누가복음에는 요거만 나왔어요. 마태복음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같은 뜻입니다. 요게 나라가 임하는 것과 뜻이 이루어지는 게 이게 같은 뜻이에요. 먼저 구해야 할 게 있다. 기도할 때 먼저 구해야 할 게 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거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요거를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세상이 죄로 어그러진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유는 이 어그러진 세상이 그래도 더 나아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 어그러진 세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나아진 세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이게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주기도문을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나의 역할을 통해, 또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나의 역할을 통해, 또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하실 어떤 활동들이 있으실 텐데 그 활동 영역의 그 역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나의 그 삶의 자리에서 이룰 수 있을지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어그러진 것을 바로 잡아서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이 기도를 하시면 그러면 오늘도 살아가는 동안에 그 기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아, 내가 여기서 해야 할 몫이 이거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이제 본뜻이에요. 이걸 먼저 구하라.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참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구할 때 일용할 양식보다는 어떻게 구하기를 쉬워요. 죽을 때까지 먹는데 필요한 양, 그러면 이런 거 이렇게 보장하고 싶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을까? 여러분, 하루 양식은 뭐예요?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이죠. 예, 하루 양식은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이에요. 저는 이걸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고 싶어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주십시오.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라. 주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루 주시는 양식으로 하루를 살아갈 때 뭘 위해서 사실 거냐 이거예요.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살아갈 것. 바로 그래서 하루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왜? 내일은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여러분은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내일. 그러니까 오늘 하루 사는 동안 필요한 양식 공급받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바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요 기도는 뭐냐? 깨어진 관계 회복을 위해 네가 먼저 다가가라. 바로 그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은요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다. 그렇죠? 다 인간관계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깨어지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십시오. 요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순서를 요렇게 하셨을까? 왜 순서를 요렇게 하셨을까?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받고 나도 또 가서 용서하고 요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데 먼저 우리가 용서하고 주님 앞에 가서 용서해달라. 제가 요거를 생각하다가 요 말씀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 순서가 바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또 그 사람이 100데나리온 탕감해 주지 않은 얘기 다 아시죠? 요게요, 이 대단한 거예요. 요 액수를 보셔요. 10,000달란트를 누구한테 빚진 사람이 있는데 이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1달란트가. 근데 10,000달란트를 빚졌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16년 동안 품삯을 빚진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됐어요? 탕감받았어요. 그랬는데 나가다가 보니까 자기 친구가 자기에게 빚졌는데 그 빚진 게 얼마냐? 100데나리온이에요.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한 3개월, 한 10일 정도의 품삯을 이제 빚진 친구예요. 자기는 얼마? 16년 동안의 품삯을 빚졌던 걸 다 탕감받았는데 한 3개월 정도밖에 빚지지 않은 친구의 그것을 탕감해 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나는 용서받고 다른 사람을 용서 안 해줄 수 있는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 게 인간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걸 바꾸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가 먼저 용서해라. 내가 너 용서해 주마.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 다 아시죠?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가. 나 받는 거는 좋아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해주는 거는 왠지. 주님이 그걸 바꾸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걸 바꾸시려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기도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사단의 유혹을 분별하고 물리치라라는 그런 기도예요, 이게. 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 이유는 사단의 유혹을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물리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피할 방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사단의 유혹을 피할 길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다 사단의 유혹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 사는 동안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걸 못 피해요.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지느냐, 유혹에 지느냐, 아니면 유혹을 이기느냐, 거기에 있는 거예요. 유혹은 다 받습니다. 자, 그러면 그 유혹에 이기는 방법 누가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 방법. 말씀으로 분별하고 이기는 거죠. 말씀으로 분별하고 이길 수밖에 없어요. 사단의 유혹은 그렇게 교묘합니다. 말씀으로 분별하고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야 우리가 이기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구하라는 말씀 이제 하시죠. 기도에 대한 쭉 얘기를 하시면서 성령을 구하라 하시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라. 왜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되는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요 말씀을 깨우치시고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누구를 이기게 하신다? 사단의 유혹을 이기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말씀으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저는 요즘에 이 말씀에 완전히 마음이 사로잡혀 있고요. 제 자신뿐만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이 기도 계속합니다. 이 기도 계속해요.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모든 육체잖아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해요? 예언한다. 예언은 이렇게 저는 풉니다. 우리의 입이, 우리의 언어가 주님의 언어로 바뀐다.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로 바뀐다. 세속적 언어에서 머무르지 않는다. 예수 믿는데도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말하는 것 그 수준에 머문다면 그건 예수님 믿는다고 할 수가 없지요. 그건 예수 안 믿어도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언어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받아야 되고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야 된다. 바뀌게 될 겁니다. 영의 언어로 바뀌게 돼 있어요. 복음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거잖아요. 주님과 교통하는 삶,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을 통해 증언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언어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상과 꿈,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생각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그분이 붙잡아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받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언어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영이신 주님 앞에 붙들림 받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 주님 앞에 좀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요. 기도하려고 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주님 앞에 우리 앞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가사 한 절 한 절 마음에 새기고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주시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영의 세계가 열려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육적인 것이 활성화되는 것보다 영적인 것이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이 열리려면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하라고, 문을 두드리라고, 찾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걸 원하느냐, 그것을 진정 바라느냐. 오늘 이 시간 주님 역사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영을 깨워 달라고, 하늘 문을 여시고 영이신 주님 우리를 만나 달라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달라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달라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을, 영이신 주님을 만나게 해 달라고, 경험하게 해 달라고,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맛보게 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육에 매여 사는 인생, 세상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피상적인 세상의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영의 깊은 곳으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끌어주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모두가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하나님 생활화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 부합된 인생 살게 하시며 하나님이여 어그러진 이 인생들의 관계를 하나님 용서함으로 아버지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며 하나님 사단 마귀의 모든 유혹을 분별하여 물리쳐 이기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날마다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그런 주님을 어떻게 대해드리고 있습니까? 거룩하신 주님, 에녹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소통이요 주님과의 대화인 기도가 우리들에게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말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진정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늘 주님과 소통하며 대화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참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려고
주님의 몸과 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주님의 이 사랑을 받는 주님의 귀한 종들 모두에게 하늘문이 활짝 열려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안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성찬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저녁 잡수실 때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린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잔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저리고 목마른 나의 마음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지금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순전한 마음입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치유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져 있는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도 그런 역사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그러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나의 온전치 못한 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 하나님, 어그러진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온전치 못한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육신, 나의 삶,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중에 있는 영혼들 위해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저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하나님이여 저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신 주님을 바라다 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지금도 믿는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에 참 증인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효사랑 재가복지센터를 오픈하게 하신 주님, 주님의 사랑 잘 알리고 전하도록 부흥시키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재가센터로 이끄실 줄 알고 감사합니다. 혼인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겠습니다. 범사에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르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하시고 모든 사람 피해 주지 않게 하옵소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옵소서.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아는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은혜 중에 여름 성경학교 하게 하시고 헌신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주님 늘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잊지 않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진정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리옵기는 세상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어 이 어그러진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주님의 종들 위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친밀하게 주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풍성하신 능력과 은혜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더 풍성하게 하나님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 있는 사단 마귀의 모든 유혹을 분별하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질병 속에 또 고난의 길을 걷고 계신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도울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기신 것처럼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종들 믿음으로 그 모든 고난의 길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이 저들을 만나 주시옵시고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귀한 증인들로 자라나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로 내게 비추이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분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제하고 또 오늘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18명 정도 우리 어린이들 함께 하고 그래서 또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 권사님 또 많은 분들이 또 후원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셔서 지금 어제도 참 잘 모든 것들이 이제 잘 되었습니다. 우리 김백렬 권사님, 노수영 권사님, 봉태종 장로님, 윤영진 집사님, 이숙 권사님, 최용숙 권사님 또 이제 후원금으로 후원해 주셨고 또 우리 강덕생 권사님, 김백렬 권사님, 최용숙 권사님 또 식사봉사 해 주셨습니다. 또 기타 우리 또 박경희 권사님, 윤영진 집사님, 이숙 권사님, 이순희 권사님 또 간식과 여러 가지 다른 것들로 이렇게 후원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까지 또 여름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예배 특송을 지금 신청받고 있습니다. 8월 달부터 시작을 좀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보니까 한 2분 정도가 지금 이렇게 신청을 하셨는데 우리 또 목장에서도 잘 논의하셔서 또 이렇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그 주일 예배하고 수요 예배를 실시간으로 이제 방송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일뿐만 아니고 수요일에도 이 실시간 방송의 예배에 참여하시려면 여러분 거기에 대한 방법을 제가 여기다 적어 놓았는데요. 나오기가 힘드신 분들, 그래서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분들은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여러분께서 찾아오시면 그 예배 실황을 함께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이제 예배 후에 목자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까지 그 이름들을 좀 될 수 있으면 다 좀 정해 주셔서 목장 이름 다 정해 주시고, 그래서 다음 주 모임 때 우리가 함께 좀 논의하는 시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